가을의 말씀을 우리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를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죠. 저도 저희 아이들을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에게는 첫째 나름의 바람이 있고, 또 둘째에게는 둘째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고, 또 셋째에게는 첫째, 둘째와는 또 다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를 향해 바람을 갖고 있고, 저도 제 자녀들에게 바람이 있는 것과 같이 저희 아버지도 저를 향한 바람이 있으시더라고요. 지난 주중에 아버지와 통화를 하는데, 이제 메이컨 한인침례교회에서 이제 또 세 번째 담임 사역을 시작하는 저를 향한 아버지의 바람이 이거였습니다. 조 목사, 자네나 나나 많이 웃어야 돼. 가만히 있으면 화난 줄로 오해받으니까 우리는 많이 웃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제가 좀 많이 웃게 된 그런 어떤 제 지난 어떤 간증을 잠깐 수요 예배 때 나누기도 했는데요. 또 저희 아버지의 바람이 분명 또 아마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저희 아버지의 바람도 그러하고 저 오늘 설교하면서 많이 웃으려고 합니다. 웃음은 전해진다고 하잖아요.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웃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 앞에 재앙이 아니라 평강을 놓아두고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바람이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우리 앞에 놓아주신 미래와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재앙 앞에 놓지 않고 미래와 희망 앞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몇 해 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극심하게 몸살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도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금방 끝날 줄 알았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이 아직 끝났다라는 소식이 와 닿지도 않았는데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것도 금세 마칠 줄 알았는데 중동에 또 여러 나라들이 개입이 되고 미국과 영국이 개입이 되고 전쟁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급기야 이제는 한국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비보가 들리고, 이에 맞춰서 북한도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위협을 일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일 먼저 이 어려운 세계 정세 속에서 잘 이 시기를 지나가려면 지출을 줄여야 된다. 지금은 쓸 때가 아니라 모아야 될 때다.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정세가 어려운 시간 속에서 또 우리가 생각 같지 않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지나가야 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가 되고 소망이 되고 평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이 흉흉한 때에 사라지는 것은 식량과 물자만은 아닙니다. 인정이 사라집니다. 코로나였을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주변에 기침만 해도 긴장이 됐습니다. 저한테도 아주 선명했던 하나의 아주 참 웃지 못할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이던 그때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그 뉴욕에서 당시에 제가 보내고 있었는데요.
그때는 진짜 문 열고 나가면 다 죽는 줄 알았던 그때였습니다. 뭐 시간마다 시장이 주지사가 브리핑을 하고 계속해서 막 여러 가지 제안과 여러 가지 디렉션들이 바뀌고 있고 얼마나 긴박하고 긴장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집에 또 필요한 거는 사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뉴욕에는 뭐 세니타이저는 구할 수도 없고 또 물도 구할 수가 없고 뭐 가는 데마다 다 비어 있어요. 그래도 어디에 물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은 그 물 사러 나가는데요. 진짜 막 여러 겹겹이로 이제 무장을 하고 나갑니다. 저도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또 다시 그때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야, 참 별꼴이었다. 예. 뭐 코로나다, 뉴노멀이다,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했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참 그때는 참 제가 봐도 별꼴이었다 싶을 정도로 아주 겹겹이 싸고서 나갔었고 그 시간을 이제 어떻게든 물을 좀 구해 와야 되는데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커스코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큰 빌딩을 2바퀴 반을 돌아서 서 있고 3-4시간 바깥에서 그 추운데 기다리는 거는 뭐 기본입니다. 그래도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든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면 또 체크아웃하는 줄도 아주 그 중간중간 통로 사이로 해서 엄청난 줄을 서고 있었고 여러분 다 그런 때 기억나시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앞 사람보다 먼저 앞질러 가지고서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물 앞에 가보면은 뭐 1인당 하나밖에 못 가져간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제 커스코에 들어가서 이제 막 열심히 카트를 밀고서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에취 하는 누군가 재채기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이 살짝 그려지지 않나요? 맞아요. 에취 하는 순간 그 넓은 매장의 소리가 뮤트 사라졌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혹시 저 사람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닌가? 저 사람 기침한 것 때문에 재채기한 것 때문에 바이러스가 여기 퍼지는 건 아닌가? 야,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누군가가 그 코로나에 확진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혹시 나한테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사람과 스쳤던 건 아닌가, 목이 간질간질하기만 해도 조금 몸이 좀 으스스하기만 해도 막 노심초사 이거 걸린 거 아닌가, 왜 또 그 사람 내 옆에 와가지고 또 안다고 또 악수해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남을 걱정할 마음적인 여유 없이 나 살기에 너무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한파가 온다든지 어디에 폭동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주유소에 기름 먼저 채워 넣으려고 차들이 줄이 엄청나게 서 있고 기름과 식량을 준비하느라고 온 동네의 그로서리와 게스테이션이 그냥 텅텅 비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인정이 박해지는 것은 물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사랑이 사그라든다는 것입니다. 참 교회에서도 그 당시에 저도 뉴욕에서 목회하면서 그 당시에 아주 조심스럽게 일부 모이고 떨어져서 예배드리고 했는데도 그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를 주시는 분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저도 참 그분이 그렇게 됐다는 게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또 한편 이러한 일이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분 가운데 일어나게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걸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안 돼. 왜 목사님은 또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자고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해를 하고 걱정을 하는 그런 교회적인 분위기보다 원망을 하고 탓하는 교회적인 분위기가 일어날까 봐 전하지 않을 수는 없고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다 더 완곡하게 보다 더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살기가 참 힘들어지는 어떠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사는 것도 힘들고 그 시간을 지나가기도 힘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치명적인 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고 다른 이 형제자매들로부터 많은 사랑의 손길과 도움을 받았는데도
그런 시기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 안에 사랑이 사그라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오가는 소문이 뒤숭숭하고 전해져 오는 뉴스가 우리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 말씀 앞에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가는 소리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어떠한 뒤숭숭한 세계 정세와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는 배경에도 근심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앞으로 다가올 본격적인 교회의 박해를 앞두고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했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편지에 담아서 전달하였고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는 베드로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의 핵심 내용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고난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닌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삶이 예비되어 있으니 환난 가운데 혼란을 겪지 말고 약속된 천국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는 교회의 박해와 성도들을 향한 핍박 앞에 놓인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한 사도 베드로의 당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1장 1절에서 12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당시도 그러했지만 세상이 흉흉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즉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도 사도 베드로는 이와 같은 소망을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앞에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는 잠시 환난과 받게 되는 시험이 있겠으나 구원받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지금의 현실이 어떠한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한지에 마음과 생각을 두지 마시고 장차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와 같은 영광과 소망을 되새긴 후에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향하여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아버지의 바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바람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는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양식이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란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을 확신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면 이제는 내가 더도 덜도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큰 텍스처 안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의 체험과 경험, 그리고 이러한 삶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지만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늘 평안해. 내 삶이 다 감사해. 조금 걱정은 되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으로 인해서 나는 담대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안한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노력이 결코 쉽지 않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여러분, 바로 거룩은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하는 분명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3절에 말씀하는 것과 같은 영적 긴장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는 다가오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다가오는 박해로 인해 불안과 근심에 쌓인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이미 소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게 될 박해와 핍박이 얼마나 그들을 힘들게 하고 죽음 앞으로 내모는 일인지를 그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오기 전에 어서 이 지역을 벗어나라. 아니면 도망가라. 그들을 막기 위해 어떠한 무기를 준비해라.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을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 원피스 타입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일자로 뚝 떨어지는 원피스 타입의 일상복을 입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빨리 어디를 뛰어가야 하거나 아니면 먼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했던 것이 바로 허리를 동이는 행위였습니다.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원피스형의 이 의복이 뛰다 보면은 얼마나 이게 거추장스럽겠습니까? 먼 길을 갈 때 바람이라도 맞게 되면은 이 걸음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들이 입고 있는 옷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서 긴 끈으로 허리를 묶는 것이 바로 허리를 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활동이 용이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과 근신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으라고 이와 같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에도 그러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막 흐트러지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떻다라고 표현하죠? 마음이 혼란스럽다, 생각이 혼란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흐트러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을 때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할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당시 성도들을 향하여 부탁하던 것입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당장 보이지 않는 장차 받게 될 은혜를 소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베드로가 강조하여 전하는 메시지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우리가 받게 될 칭찬이 지금까지 내가 받아왔었던 그 어떤 은혜와도 비교할 수 없으니, 우리가 받을 더 큰 은혜와 더 큰 위로와 더 큰 상급이 있으니 지금 다가오는 은혜보다 작은 이것들로 인하여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중한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도 믿음의 습관보다는 우리 육신의 모습들, 우리 인간의 본능과 본성이 먼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어야 하기보다는 고난의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불안한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하는, 또한 하지 않아도 되는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를 더 고난당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방법과 권세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을 마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그 영향에 고스란히 우리는 노출되어서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증거하며 사도 베드로가 간절히 당부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시험이 없을 때만, 근심이 없을 때만, 불안하지 않을 때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시험 중에라도 코람데오, 시험 앞에, 상황들 앞에, 이 세상 앞에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것,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 나를 향한 아버지의 바람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때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간에 우리가 아무런 부담 없이 살아왔었던 잘못된 습관과 방향들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코칭하여 주십니다. 운동선수가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그가 훈련해 왔었던 그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할 때에도 또한 경기 중에도 코치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엎어져! 그러면 엎어져야 해요. 저쪽으로 던져야 돼, 패스해야 돼. 그러면 내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도 패스를 하라 그러면 패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다라면 코치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성령님의 음성과 탄식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바람을 따라 우리의 행실과 삶이 거룩하여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신 또는 주변에 신실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믿음과 삶이 들쑥 날쑥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은혜가 없는 것 같고요. 또 믿음과 삶이 잘 매칭이 안 돼서 갸우뚱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 어느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분이 어느 누구보다 교회에서 봉사와 섬김은 참 앞장서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분은 그 어떤 누구보다 정말 성경에 대해서 참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섬김 사역을 해보면 그분 등살에 일보다 그 등살이 지쳐요. 봉사하려고 갔다가도 그분 계시는 거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자꾸 뒷걸음질 치게 되고, 또 어떤 분과 이야기하면은 참 좋은 이 신앙의 가이던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또 어떤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그분과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꾸 나를 율법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는 것 같은, 많은 섬김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성경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은데 은혜가 안 보이는 그런 어떠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룩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가 타고 가야 되는데, 은혜의 변화 없이, 변화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거룩을 힘써 모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있다면 우리 삶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증거, 열매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여질 때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 그 열매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저는 우리 모두가 거룩을 모방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고 진실한 사랑으로 피차를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또한 피차를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메이컨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거룩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이나 은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로 우리를 옷 입혀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색깔의 수트를 입고 있나요? 그렇죠. 제가 지난 2주 전은 곤색을 입었는데 어떤 거 같으세요? 회색이 더 잘 어울리나요? 곤색이 더 잘 어울리나요? 예, 그렇죠. 회색이 이게 더 잘 어울리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에서 또 사왔거든요. 굉장히 괜찮아요.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여지는 게 되게 달라요. 제가 캐주얼을 입고 다닐 때에 저를 보시는 것과 제가 이렇게 양복을 차려 입었을 때 저를 보시는 때에 저도 달라 보이지만 저를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오늘 아침에 늦잠을 주무셨는지 머리도 막 푸석푸석하고 넥타이도 막 삐뚤어지고 제대로 맸는지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걸치긴 걸쳤는데, 그렇죠? 한다고는 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볼 때 저를 보시면서 느끼는 느낌이 어떨까요?
뭔가 부족한 것 같을 거 아니에요. 한다고는 참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이렇게 말끔하게 서 있으면 어때요? 보기에 좋죠. 네. 보기에 힘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것을 여러분이 신앙으로 여러분이 고백하시고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이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경건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볼 때 아직 신앙생활의 뜨거움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 볼 때, 아내가 볼 때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교회 가는 옷은 입었는데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은혜를 어디에다가 쓸 수 있겠습니까? 나 오늘 예배 드렸다, 나 오늘 참 찬양에 은혜 받았다, 나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데는 쓸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하나 좋으라고 은혜 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득 차서 지금 흘러 넘치고 있는 상태가 충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실까요? 아니에요.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넘쳐 흐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넘쳐 흐르는 그 은혜가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나 오늘 은혜 충만해, 나 하나 보라고 그러실 게 아니라 은혜 받은 나를 통해 내 주변이 은혜로워지라고 은혜 충만하게 하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하나 거룩하라고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하게 되라고 나를 거룩하게 그곳에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만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없어질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습관과 태도를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다들 아실 텐데요. 그 이야기 속의 탕자는 본래 아버지의 아들인데 세상의 유혹을 쫓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은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더 나을 줄 알았던 세상에서 그만 돼지와 함께 지내야 했고, 돼지가 먹는 것을 뺏어 먹어야 했고, 헐벗고 굶주려 인생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약한 냄새가 나고 더러워진 아들이었지만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토록 돌아오길 바랬었던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춰주고 깨끗이 씻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코 돈과 명예와 권세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인 줄로 알고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높은 산도 거친 들도 초막 같아도 궁궐 같아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를 하다 보면 당장은 비교가 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실해도 부족한 것이 투성인 것 같아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풍성히 누리며 주와 함께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바람, 마지막 세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23절은 우리 이제 앞서서 언급했었던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왜 삶의 목적이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또한 사람과 같이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 세상을 향하여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고,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망보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의 소망이 가장 크고 가치 있음을 의심 없이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 왔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과 제가 창조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삶의 기쁨도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피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따지고 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길이를 따지고,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구슬하고, 부적을 쓰고 지성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고난도 은혜이고 복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도 은혜이고 복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고난도 은혜이고 복이 됩니다. 네, 고난도 은혜이고 복이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 다윗과 같이, 우리가 고난 중에서 오히려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우리의 한계를 알지 못해요.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우리의 자금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고난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줄 알고 내 인생이 부서지는 줄만 알았는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와 나의 자금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자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분들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정말 외로운 싸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끊고 부활로서 승리하신,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고난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외로운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섭리 안에서 승리를 향해 주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의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코 믿는다면 우리가 인생을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좌절이 있어도 그것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의지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을 분명코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매일권 가족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흉흉하고 내 앞에 먹구름이 들어오는 듯 하여도 여러분 결코 외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마라나타,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